네, 오늘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함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전사님 이렇게 앉았는데 오늘은 기타 말고 피아노 반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교독문 13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6번.
다 찾으신 줄 알고 전도사님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지현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지 못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항상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항상 붙들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전도사님 여러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때부터 삭개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다고 전사님 생각이 드는데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무시고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전도사님도 교회학교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또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진이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삭개오 이야기가 학교에서 푸는 국어 지문이 그러면 국어 지문을 딱 보고 우리가 중심 주제를 딱 찾아야 되잖아요. 삭개오 이야기를 딱 봤을 때 어떤 내용이 중심 내용인 것 같아요? 삭개오 이야기를 쭉 들었을 때. 네? 어떤 거? 행복. 삭개오의 행복. 우리 다혜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전사님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삭개오 얘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삭개오는
먼저 직업이 뭐라고 나오죠? 세리장이라고 나옵니다. 네. 네, 여러분에게 세리라고 하는 직업, 네, 세리라는 직업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네, 당시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나라는 로마였죠. 로마라는 나라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로마에서 세금을 걷는 거였어요. 네, 로마에서 세금을 책정해서 걷는데, 자기들이 가서 직접 걷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는 사람이 정직하게, 자, 성진이한테 100원 걷어와 해서 이제 세리가 성진이한테 가서 100원을 딱 걷어와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세리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로마에서 100원 걷어와 이렇게 시키면 세리는 성진이한테 가서 1000원을 걷어오는 거예요. 1000원을 걷어와서 로마한테는 세금을 주고 900원은 내가 갖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세리들이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죄인의 대명사라고 바라봤겠죠.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 그쵸? 이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안 그래도 다 살기 어려운 시대에 아주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 같은 인간들이라고 욕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러한 세리 중에 뭐라고요? 장입니다. 장, 반장, 회장. 네, 장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 나쁜 세리들 무리 중에 대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런 삭개오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네, 아마 삭개오는 결혼도 못하고 친구도 없었을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삭개오는 성경에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예산이 부자였을 거예요. 그가 많은 불법을 일삼고 그로 인해 큰 부자가 됐기 때문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돈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라면 내 민족의 고통 따위 상관없어. 정의, 도덕 그런 거 상관없어. 친구 뭐가 필요해? 나한테 지금 900원씩 이렇게 돈이 꽂히는데 얼마나 좋아?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키가 작다고 나옵니다. 고대 예수님 당시에 보아 키가 작다는 것은 아마 150cm 이하였다는 의미를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돼요. 네, 사람들의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도 밥을 먹고 그들의 친구라고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어요. 물론 삭개오가 돈을 최고로 여겼지만 그래도 어때요? 외로운 건 외로운 거잖아요. 네. 예수님의 죄인들의 친구라면 나도 예수란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은 어디에 가나 몇천 명씩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그 민중들을 데리고 어떻게 보면 모여가지고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또한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삭개오는 키가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에 그 많고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얼굴, 그 머리카락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딱 서 있는 지점에서 바로 옆에 어떤 나무가 있었나요?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했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을 수정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삭개오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오시더니 삭개오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너희 집에서 잠을 자야겠다. 라고 하십니다. 순간 삭개오는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모여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또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 죄인의 집에 같이 가서 밥 먹고 잠자는다는 소리를 한다는 거지? 라고 이제 비난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자 삭개오는 어떻게 하였나요?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영접이라는 말은 기뻐하며 맞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두파별려 환영했다는 뜻이죠. 삭개오가 마지못해 왜 하필 우리 집이야 라고 맞이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네. 이때 삭개오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되어져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8절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네. 다들 찾으셨죠? 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네. 삭개오의 이러한 선포에는 정말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삭개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내 삶에서 가장 높은 가치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돈이었어요, 삭개오에게. 그런데 삭개오는 그 돈을 어떻게 보면 변화가 되어진 지금 시점에서 내 갑절이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네 배의 값을 지불하면서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마치 엄친아였던 학벌 좋고 가문 좋고 직업 좋고 돈 많았던 사도 바울. 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좋던 것들, 추구했던 것들을 싹 다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버려버리고 변화가 되었던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새롭게 변화된 삭개오에게 9절, 10절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에 기뻐하시면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세요. 네. 우리 다혜와 성진이 그리고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났나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님을 만났나요?
예수님을 체험했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것 같나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네. 내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멈춰 있는지, 아니면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그 목적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자, 돈 많고 성공한 엄친아, 삭개오와 바울, 그 모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네, 그 다른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자 청년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네, 부자 청년 이야기 정삼이 살짝 해드리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니, 내가 이렇게 율법대로, 어떻게 보면 기도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율법대로 살아왔어요. 그럼 저 구원 받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몹시 실망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네. 그 부자 청년과 이 삭개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변화가 되지 않았는지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겉으로만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였는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 그 후 성령 강림 주일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을 들어오시려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을 또 만들어 주시고, 네. 계속해서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여러분들을 영접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접근하고 계세요. 네. 우리는 성령님이 다가오시는 그 포인트를, 마음의 문을 닫아서 보내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받아줘야 될까요? 부자 청년처럼 되어야 될까요? 삭개오처럼 되어야 될까요? 네.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는 이 시간을 주어준 하나님의 은혜,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 영접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뛰어갔던 삭개오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용기 주셔서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려요.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한성진 학생이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 이 현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짧게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저번 주에 성령 강림절 이후에 첫째 주일이죠. 네, 우리 성령 강림절. 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느끼려고 노력하는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위원이 계속해서 배정되니까, 네, 우리 많은 맡아주는 친구들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학업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험기가 네, 이제 거의 3주 이렇게 남았는데 벌써 이제 학원도 가고 또 이제 부담이 돼서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나온 우리 후배들 함께 이 학업을 위해서 지치지 않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그룹 바이블 스터디가 있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 주시면 함께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 은혜임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앉아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